오늘 성막 그 진리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성막의 영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심각한 징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애굽의 피라미드 또는 로마의 카타콤, 또 고대 수도원, 이방 종교의 사원들은 그 건축 설계가 얼마나 웅장한지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경탄하고 그 역사적인 양식을 연구하고 해마다 수천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관광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매력과 자격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막은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거절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성막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잖아요. 또 궁금하지도 않으셨잖아요. 성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을 읽어도 또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형태로 지금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거룩하게 감동되고 상세하게 설명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막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또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형을 다룬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모형은 그림자이기 때문이죠. 그림자를 보고서 그 실체를 가늠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그림자는 형태는 볼 수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는 실체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림자를 볼 때 이 그림자를 만든 실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 모형으로 제시된 것들은 분명히 그 실체가 있다고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에 대해서 모형과 상징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의도적인 장치였다. 구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모형과 상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또는 의식, 규례, 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간들 또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구세주에 대한, 구속주에 대한 소망이 살아 역사하도록,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요구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형과 또 실체, 원형을 상세하게 비교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막의 상징적인 부분들, 그래서 성막이 상징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지능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아이들이 읽기를 배우기 전에도, 글을 읽을 줄 모를 때에도 그림책을 보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책은 아직 글을 깨우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어떤 사물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재가 그림책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여지는 모형들을 보면서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 또 구원의 여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실물 교육 세트가 바로 성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물에 근거한 모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막, 또 그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그 재료들, 또 7부분의 기구들, 그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또 드려지는 헌물과 희생 제물들은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위대한 실물 교육이다. 그래서 그냥 성경에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다 영적인 진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성막을 그냥 성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의 성막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증거의 성막.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성경은 그 성막을 증거의 성막, 증거의 장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한 증거가 돼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도 그러면 그림자라는 거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해에도 또 되풀이해서 그 다음 해도 또 되풀이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히브리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막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제가 한번 성막의 사진을 쫙 보여드릴게요. 성막과 그 안에 그 기구들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건데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이 눈에 띄는 교훈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분리해 놓았다는 사실을 성막을 딱 보면 강력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였는데 그 성막 둘레는 곱고 흰 천막으로 둘레를 다 쳐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성막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는 레위인들이 먼저 그 둘레를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포진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직접적으로 성막과 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는 그 뜰과 함께 흰 천으로 다 가로막혀서 둘러싸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차단당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저기 거주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직접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는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바깥들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딱 하나 있었죠. 성막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바깥들 안쪽에 널빤지 벽으로 둘러쳐진 두 개의 격실, 그러니까 구분된 실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죠. 제사장들만 안으로 들어가는 게 허용이 됐어요. 첫 번째 격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고 더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에는 쉐키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있는 속죄소,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는데 그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이 당시에는 중보자였던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그 외에는 누구도 들어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에 다가갈 수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거기에 닿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막 안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과 관련된
그 연속적인 가르침이 거기 안에 숨어 있어요. 바깥들로 들어가면, 우리가 성막의 문을 통과해서 바깥들로 들어가면 놋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죄가 심판을 받아요. 불로 태워지잖아요. 제물들이 불로 태워질 때 우리의 죄가 태워지고, 거기서 피를 흘림으로, 그 희생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겼다라는 그 의미를 배워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희생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쏟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우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제물을 가지고 내 대신 그 제물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해서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그 죽게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또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 피 흘림으로 죄가 사라졌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옆에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피 묻은 손을 씻고, 그러면서 그 거룩하게 되는,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는 모습을 시청각으로 다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 거기에는 기도의 양식과 조명을 밝힐 수 있는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걸어야 할 여정이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그 죄가 해결돼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 그 죄가 심판받고 죄가 사하여져야지만 우리가 청결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죄인이 기도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 씻음, 회개, 하나님의 용서,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우리는 기도의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영적인 여정의 순서가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 단계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동일한 원칙이 뭐냐면, 모든 거룩한 용기들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더 가치 있고 진귀하고 보배로운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바깥들에 있는 기구들은 전부 나무와 놋으로만 되어져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면 나무에 다 금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 바깥들에 있는 그 휘장은, 천막은 흰 세마포로 되어 있어서 다른 것이 첨가되지 않지만,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훨씬 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아름답고, 거기에 사용되는 실들도 뭐 청색실과 홍색실과 자색실과 가는 배실과 그것을 꼬아서 만든 것,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점점 더 그 다양한 휘장들이, 디자인과 장식이 점점 더 풍부해졌다. 성소 내부에 있는 휘장은 가장 값진 것이고 정교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깥문은 열려 있어서 자연적인 햇볕을 통해서 바깥들은 밝아져요. 분별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면 금촛대에서 밝힌 그 등잔 빛으로 그 성소를 밝힐 수 있어요. 창문이 없어요, 성소 안에는. 그래서 그 안에는 금촛대로부터 나오는 빛에 의해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밝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어서 그 빛으로 그 안은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깥들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여정이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가치 있는 거기는 세상 사람이 좌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사실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흰 세마포는 하얗게 빛나긴 하지만 그 성막 자체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안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지성소의 휘장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깥들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여정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구원의 여정에서 죄에서 정결로 그리고 은혜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다. 성막이.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임마누엘의 주님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임마누엘을 우리는 늘 임마누엘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도 부르고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도 많이 했지만 정말 임마누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바깥들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정이 죄에서 정결로 또 은혜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것. 잠언서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광명에 이르는 길이죠. 이 구원의 길이. 근데 왜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와 오늘 이 말씀이 연결이 됐느냐. 이 성막과 그 기구들에 대해서 그 10절부터 쭉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맨 먼저 언급된 게 법궤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대해서 기술할 때 성경이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묵상해 보니까 너무 의미가 굉장히 놀랍더라는 거죠. 맨 먼저 법궤와 그 덮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성막에 대해서. 그 다음에 떡상, 등대, 휘장, 성막, 널판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놋제단과 뜰의 휘장. 그러니까 어떤 거죠? 지성소로부터 성소로 바깥으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성소, 그 다음에 바깥들, 그 다음에 맨 밖에 그 둘러쳐진 휘장까지의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로부터 죄인이 있는 바깥문으로 나오시는 성육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성막에 대한 설명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는 성막에 대한 설명이 되게 지루한데 이 부분을 딱 매칭시켜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높은 보좌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은 도저히 그 임재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만 하나님의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해마다 드리는 것으로는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로부터 뚜벅 우리 죄인에게로 오는 모습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 지성소, 그 거룩한 임재에서부터 휘장을 젖히고 나와서 떡상과 등잔대가 촛대가 있는 곳을 지나서 다시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바깥들로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이동을 보면서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부분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찾지 못해요.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목자를 찾아올 수 없어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수풀을 가시덤불을 헤매며 두려운 짐승들에게 쫓기며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목자를 애타게 부르지만 본인은 목자를 찾을 능력이 없는 게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산 넘고 물을 건너 가시덤불을 헤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고생은 목자가 했지. 어디 있는지 애타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온 산을 들판을 헤매다가 그 잃어버린 양을 딱 찾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이 밑에가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그 더러운 양을 번쩍 들어서 자기 목에다 그 양을 메고 그리고 목자가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으로 뚜벅뚜벅 우리 이 죄인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인을 부르시고 찾으셔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양을 당신의 목에 두르고 내려오시는 모습. 그래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찾아 나선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성막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 지성소에서 이 바깥들로 오신 분, 성육신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나신 우리 주님은 그저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서 이제 다시 당신이 그 희생의 양이 되어 희생의 제물이 되어 그 번제단으로 걸어가셔서 거기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 양들 우리들을 위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거기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고 거기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질 모든 심판을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당하시고 거기에서 그냥 죄가 되고 거기에서 부셔지고 거기에서 온전히 산화되어 우리를 위해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죠. 더 좋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더 좋은 것이 올라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완전해질 수 없는데 우리를 완전케 하실 한 희생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올 날을 기다리며 매번 거기에서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 장차 올 좋은 날 보기를 기다리던 그들이 기쁨으로 그날을 보게 됐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성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신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셔서 그 번제단에 오르셔서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물두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소의 휘장을 지나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의 성육신 성탄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우린 여전히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에 관한 지시를 하기 전에 그 물품을 만들 다양한 재료를 이스라엘에게 헌물을 하도록 요구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1절, 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성막을 만들기에 적합한 재료들은 헌신한 심령들의 자발적인 헌물, 헌신한 심령들의 기쁜 헌물이 제공돼야만 그 성막을 만들 수 있었다. 영원한 찬송 중에 거하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널판과 휘장으로 된 장막에 거주지를 두신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할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것을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제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원했던 자들의 자원하는 헌물을 통해서 성막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헌물, 기쁨으로 드려진 헌물.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 속에서 막 역사해서 그들이 그 요구들을 기꺼이 바쳤다. 즐거움으로 바쳤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런데 이 백성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 모든 재료들을 자기들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 여인들은요. 그 가는 배실 그걸 또 꼬아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만들 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밤에 등불을 밝히고 막 그 실을 뽑고 그 실을 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여인들의 헌신과 수고 이런 양털을 모아가지고 거기 성막을 덮을 것들을 준비하는 손길들 또 그것을 또 물을 들이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이 백성들이 그것을 하는데 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할수록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들이 끊임없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그 갖고 온 물품들을 가지고 성막에 쓸 것들을 만드는 장인들 그 장인들이 모세에게 와서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남아요. 이제 그만 갖고 와도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명령을 내려서 진중에 공포했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야 이제는 그만 만들어. 그만해. 이제 남어. 그만해.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백성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드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거지로 억지로 그냥 후벼 틈을 파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 오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열렬한 소망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 그런데 이때처럼 이렇게 엄청난 금실, 은실, 배실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족하다. 그래, 그러면 되지. 라고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 사실들, 묘사된 사실들을 보면서 이 자발적인 행위라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은 친히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시면서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인생의 목표였고 우리 주님의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거주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만든 그 성소에 거주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즐거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완벽한 성소가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모형이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그 성막의 실체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분명히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주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이건 눈이 떠지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임재할 완벽한 성소를 제공하신 성소 그 자체, 지성소 그 자체라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회개의 심령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우리가 갈망할 때, 원할 때 정말 성소 그 자체, 지성소 그 자체, 성막 그 자체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영접했어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이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 안에 거처를 두신다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젠 지성소가 어디라고요? 우리 안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 기도의 촛대가 있잖아요. 그 분향하는 게 있고, 성막에 가서 자신들의 죄를 씻고 했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고, 우린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며, 우린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며, 우린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완전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는 이 놀라운 일,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동거하시겠다. 거처를 삼겠다. 내가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놀라운 감격이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소를 지을 때 들어간 양이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들이 200만 명이 그 출애굽을 했는데 금이 1.25톤. 이게 상상이 안 가서 제가 어제 막 계산을 해봤거든요. 엄청난, 우리는 돈으로 따지니까, 우리는 차라리 뭐 한 10돈, 뭐 이러면, 10돈 이러는데 1.25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1.25톤을 현 시가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천억 원 정도 드는 거예요. 은은 4.25톤, 놋이 4톤, 거기에다 직물, 청색, 자색, 홍색실, 배실, 염소털, 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그리고 그 양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조각목들, 그 다음에 결코 작게 여길 수 없는 대제사장의 흉패를 위한 보석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값으로 환산한다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될 거다. 그 성막, 겉으로는 정말 볼품이 없고, 겉으로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닌데 그 성막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우리 주님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헤아릴 수 없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볼품없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거기서 유력한 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정말 가진 거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면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었으나 그 주님 안에는 감추인 보화가 있다. 말할 수 없는 보화가 있다라고 그 주님에 대한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그 아름다움과 성막의 그 가치,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그 진귀한 가치를 있는 것으로 그 내부를 꾸며 놓으심으로써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이나 그 진리의 여정을 시작한 뒤에 우리 눈이 열려져서 보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하고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성막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소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에게로 구속해내기 전에는 그들과 함께 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받은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찾아가셔서 아담을 만나시고 교제하셨어요. 그러나 거하시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족장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또 애굽에서도 모세와 함께 교제하셨지만 그의 백성을 노예의 집에서 구속하기 전까지는, 홍해에서 그들의 대적을 몰살시키고 그들을 구해내기 전까지는, 시내산에서 그들에 대한 통치 체제를 구축하시기 전에는 그의 성도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를 건립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성소는 구속하신 백성들 안에 지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성소이신, 성막이신 우리 주님이 거주하시는 거지, 우리 주님을 배제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거주하지 않으세요. 들어가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을 여셨어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우리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 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보여봐.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만은 비약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눌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관계로, 근데 그 교제의 관계가 가까운 장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우리를 은혜롭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게 보증이 되고 증거가 됐다는 거죠. 그 그림자인 성막이. 그래서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멀리 떨어졌지만 우리 그리스도 친히 그 지성소 하나님의 보호자를 떠나 이 땅에 뚜벅뚜벅 죄인 앞으로 바깥 뜰까지 나오셔서 문을 여신 우리 주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앞서가셔서 번제단에서 피 흘리시고 희생의 제물로 죽어주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옮겨졌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행복하게 행복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접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 보여주시고 친히 참 성소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 주님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올 한 해, 이번 2022년도에 맞이하는 이 성탄은 정말 더 의미 있고 뜻깊은 성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어젯밤에도 자면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기적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뭐라고 해야 돼요? 공유? 우리는 모두 주님을 공유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 한 공동체,
됨을 감사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절기를 지나기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리 멀리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를 다시 자신의 아들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해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을 찢어 놓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로 즉시 달려갈 수 있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해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그 영광을 누리며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